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신앙의 좀 느낌을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하느님의 천주 성부를 믿나이다라는 파트 안에서 섭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섭리는 라틴 말로 프로비덴시아라고 합니다. 프로비덴시아는 이는 피조물들이 존재하도록 그 있는 그대로를 지지해주고 행동하도록 배려해주고 또 완성으로 이끌어주는 하느님의 보살핌을 곧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의 그 구원의 목표에 인도하도록 하는 영원한 하느님의 계획이 그 안에 가려져 있고 하느님의 자비로우심,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모든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지를 포함하고 또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 행위까지 예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배려와 애정으로 그 뜻을 이루려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섭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 혹은 또 하느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일정한 질서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섭리는 이 세계의 주제, 즉 완성을 향해서 하느님께서 이끌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세계 계획 속에서 넣어져 세계 그 주제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06항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계획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의 협력도 이용하십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계획의 주인이시면서 단순히 하느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인간은 수동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협력자로서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섭리를 이렇게 나타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 협력한다는 것은 무능력의 표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의 위대함과 선한 표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단순히 거기 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행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과 근원이 되며 이로써 하느님 계획의 실현에 협력하는 품위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느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즉 선하게 창조한 하느님의 피조물이 선한 질서 속에서 선함을 드러내고 또 선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7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책임을 맡기시어 자유로이 당신 섭리에 참여할 권한도 주셨습니다. 자유로이 당신 섭리에 참여할 권한.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드러난 그 부분, 즉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26절에서 28장 한번 창세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어 맡긴 이 지배의 권한, 그러나 그 지배의 권한이 어떠한 통솔, 그리고 파괴, 그리고 또 어떤 때 자연의 피조물을 인간이 우위에 있다라는 그 어리석음의 역사도 사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섭리로 자유로이 당신의 인간의 자유로움을 갖고 하느님의 섭리 안에 참여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창조 활동을 완성하고 자신과 이웃의 선익을 위하여 조화를 완성시키는 지성적이고 자유로운 원인이 되게 하십니다.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기도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동, 기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계획에 의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신약 성경 콜로사이서 4장 11절을 한번 보면 그 말씀 하느님 말씀의 협력자로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사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할례 받은 이들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협력자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콜로사이서 4장 11절의 말씀에서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08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들의 모든 활동에 작용하신다는 사실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과 분리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당신 피조물들의 모든 활동에 작용된다. 결국 이것은 신앙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2차적 원인들 안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작용하시는 첫 번째 원인이십니다. 제일 원인이다. 아마도 이 안에는 우리 신학적인 작업 속에선 제일 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작용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원인들이 뭔가 축축축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시작되는 점, 제일 동자라고 제일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필리피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신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피조물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여줍니다. 당신의 호의에 따라, 당신의 원의에 따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 즉 창조 질서를 인간을 통해서 과거에는 파괴하고 사용하고 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 파괴의 주범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하느님의 원이 피조물과 함께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느님께서는 그 자연 피조물의 창조 질서를 더 높이고 더 가꾸고 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 섭리가 더 드러나도록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창조, 하느님의 피조물, 이 모든 것에 하느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목헌장 36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피조물도 없어지기 때문에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함으로
무에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은 당신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은총의 도움 없이 자신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업적이 드러나는 그 모습, 어찌 보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피조물의 안에 당신 자신 존재를 드러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 선함은 무에서 존재하게 된 그 피조물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그 섭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어서 섭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